어, 예전에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꼭 물어보는 거 중에 하나가, 너 이 다음에 크면 뭐 할래? 너 뭐가 될 건데? 꼭 이렇게 물었어요. 요즘 젊은 엄마는 똑똑해가지고 이런 거 안 묻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어릴 때는 꼭 너 이 다음에 커서 뭐 할래 하면 되지도 않을 대통령 되느니 무슨 장군 되느니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답변을 듣고 싶어서 꼭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이제 그렇게 묻지도 않지만 아이들한테 물으면 다양한 대답을 한다 그래요. 선생님 하겠다, 음악가 되겠다, 컴퓨터 기술자 되겠다, 뭐 비행기 조종사 되겠다, 다양하다 그래요. 그만큼 이제 바꿔 이야기하면 세상이 다양해졌다는 뜻이겠죠. 우리는 우리 주변에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 힘있고 능력있고 유명하고 알려진 인물을 원했지만 오늘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다양화와 다변화를 추구하는 오늘 시대는 평범하면서 안전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 가장 중요한 게요, 제가 대학 졸업할 때는요 공무원의 인기가 빵점이었어요. 예, 빵점에 가까웠다니까요. 참 기업체 이런 사람들이요 봉급을 거의 2배, 3배 줬어요. 현대, 삼성 뭐 지금도 차이가 많이 나지만 이제 거의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하면 차이가 별로 없어요. 예. 근데 오늘날 이제 시대가 바뀌다가 보니까 안전한 직장, 두 번째 시간 나는 직장, 세 번째 일생 동안 잘리지 않는 직장, 뭐 이런 걸 구하다가 보니까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져가. 요즘 여러분 뭐 공무원 되기가 얼마나 힘들다는 거 아시죠? 다 아시죠? 설명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됐다. 이건 뭐냐면은 세상이 바뀌었다. 우리가 바뀐 것이 아니고 세상이 바뀌어서 분위기가 달라진 겁니다. 오늘 이제 여기에 소개되는 두 선지자 돌라와 야일, 아주 간단한 사사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주 간단한 사사로 되어 있지만 이 사람들이 사사로 23년, 한 사람은 22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사를 했어요. 23년, 22년 꽤 긴 시간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이 본문들을 한번 보면서 이 간단하지만 두 명의 사사, 이 사사를 사사기에서 소사사라 그러는데 이 사사들에 있어서 돌라와 야일의 행적을 우리가 한번 첫 번째 볼 필요가 있다. 23년, 22년을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0장 1절.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자, 부하의 아들 돌라. 그래서 오늘 이 문헌을 좀 찾아보려고 여러 이제 문헌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가 봤는데 너무 복잡한 건 여러분 뭐 신학교 강의가 아니니까 너무 딱딱해도 곤란하고, 그러나 저는 수요 예배 때는 여러분 좀 적었으면 좋겠어요. 저의 얼굴은 아무리 봐도 늘 보던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 때는 사실 이 강의 설교는 여러분 좀 중요한 거는 적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 이럴 때는 좀 강의를 적으면 좋겠고요.
또 주일 낮설교 때는 지금 사도행전을 강의하기 때문에 상세하게 깊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기억이 안 나면 몇 자라도 성경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지난주 주일 설교회 때 나왔던 제일 핵심이 뭐죠? 바울이 논쟁을 했다, 변론했다. 그 제목이 변론이지 않습니까? 왜 변론하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들을 깊이 있게 다룬 것들이 지난 주일 설교였어요. 자, 오늘은 이 사사기의 부하의 아들 돌라. 부하라는 것은 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하, 입. 입이란 말이란 뜻이고 입이란 뜻입니다. 부하의 아들 돌라. 이 돌라는 찾아보니까 곤충이란 뜻이에요. 그게 좀 매치가 안 되잖아요. 예? 입, 말, 부하의 아들 돌라. 이게 지금 좀 안 맞는데, 이 부하와 돌라, 이 이름을 지을 때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이름을 지을 때는 뜻 이름을 지었거든요. 반드시 그 뜻이 있다고요. 아마 돌라라는 이름을 지을 때는 굉장히 많은 어떤 곤충들하고의 관계가 있었을 때 지은 이름일 거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강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마 부하는 입, 말이라는 뜻인데, 아마 우리로 이야기하면 말이 아주 굉장히 그 말빨이 있었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말에 굉장히 그 힘이 있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큰 무리가 없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알 수 있는 사항은 부하와 돌라라는 이름이 이사갈이 낳은 두 아들의 이름과 같다는 점입니다. 이사갈. 그러면 오늘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이름을 딸 때 선조의 이름을 따서 짓는 거, 이런 건 좀 적으면 좋겠어요. 사람 이름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선조의 이름을 따거나, 아니면 풍습의 이름을 따거나, 아니면 이름의 뜻을 따라 지었어요. 선조 이름 따서. 그 이스라엘 지금도 가면 이브라임, 아브라함을 이브라임 그러거든요. 이브라임 이름 많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요, 그게 선조의 이름을 땄거든요. 또 하나는 풍습, 그 지역에 있는 어떤 풍습을 따서 이름을 지었고, 하나는 뜻 글자예요. 뜻. 무슨 뜻이 있다고? 유다 찬송한다, 이런 뜻입니다. 야곱 뒤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선조 이름 따라서, 풍습을 따라서, 아니면 이름을 따라서, 그 뜻을 따라서 이름 짓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랬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하는데, 뭐 어떤 구원을 했을 것인가? 이 당시에는 대부분 보면 국지전, 작은 동족끼리 싸우거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무슨 큰 대전쟁이라기보다 좀 국지전이 많았습니다. 분쟁. 이 분쟁을 부하의 아들 돌라가, 곤충이라는 이름을 가진 돌라가, 어쨌든 부족에서 일어난 소규모 전쟁이든 아니면 좀 국지전 일어났던 전쟁이든 이것을 잘 정리해 주므로 23년이란 긴 시간 동안 나라에 태평한 평안이 찾아왔다. 자, 그러면 이사갈이 낳은 두 아들, 여기 오늘 본문에 그대로 보면 둘라가 일어나서 했는데, 이때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이 이사갈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성경을 오늘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 여러분 다 찾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친절하게 오늘은 한번 띄워주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49장 14절부터, 먼저 창세기 49장 14절부터 15절,
여러분 다 지금 보고 계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것을 보고 좋게 여겨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쉴 곳을 보고 이제 섬기는 이사갈은 건장한 나귀, 일 아주 잘하는 그런 것으로 축복하면서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사갈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대로 부하의 아들 돌라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46장 13절.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호와 욥과 시몬이요. 자, 그러면 이 이사갈이라는 이 지역 자체와 이 상황으로 볼 때 아주 건면하고 힘이 좋고 풍토가 좋은 그런 곳에 있는데, 이때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던가?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해서 봐야 될 걸 한번 보십시오.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며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이 3일이 어디냐? 이 3일이라는 곳에 대해서 상당한 지금 여러 가지 문헌들을 보니까 3일, 사마레이아를 줄여가지고 3일이라 했어요. 사마레이아, 어디 좀 들어본 것 같아요? 사마리아, 나중에 이게 사마리아로 변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에 내려가다가 3일이 원어가 사마레이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의 말을 덧붙인 것은 유다 산지 3일과 구별하기 위해서 했는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돌라가 자기 기업 이사갈 땅을 떠나가지고 어디에 거주했느냐? 에브라임 지파 땅에 우거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첫 번째, 오늘 이것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이 세상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사람은 반드시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이사갈 좋은 환경, 여건, 쉴만한 거 그거 놔둬놓고 3일 사마레이아 에브라임 산지에 들어가 가지고 있는데, 이 에브라임 좋은 곳에 태어났지만 환경은 아주 나빴다.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지도자의 자격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인물들 보면, 대부분 보면요, 저 시골 촌뜨기들 보면 에이 뭐 그러냐 하는데 그런 데서 인물이 나는 겁니다. 그 환경을 극복하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첫 번째, 환경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그 환경 때문에 맨날 안 된다, 뭐다, 절대 안 된다. 똑같은 환경이지만 직장, 장사, 사업 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안 되는데. 어제도 제가 주일 오후, 어제 저녁, 그저께 저녁, 어제 저녁까지 우리 권희철 목사님 교회 가서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서 요즘 얼마나 모이냐 그랬더니 작년에 한 90명 정도 모입니다, 목사님. 그래, 어떻게 해서 이거 세 교회가 합해진 거예요? 그 교회는 우리가 개척해준 인천 명문교회, 거기 몇 명쯤 됐냐 하니까 그때 거기 뭐 한 40명 됐습니다. 40-50명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세를 얻어주고 지원을 했는데, 이 교회가 이제 자립을 하면서 건물을, 렌트에 있는 건물을 샀어요. 그러다가
사실 요즘에 있는 교회들이요, 거의 개척해서 하는 교회들이요, 개척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나요, 거의 지금은 교회들이 잘 안 움직여요. 제가 볼 때도 그래요. 특히 개척교회 같은 경우는 100개의 교회를 개척했는데 한두 개의 교회가 지상에 제대로 건물을 짓고 쓸까 말까 한 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미국 교회도 똑같습니다. 100대 1. 그러나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100개의 교회 중에 한 교회는 돌파 교회인 거예요. 그 시대적인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고 돌파해서 세워지는 교회로. 아멘입니까? 돌파하는 교회라니까. 이 대표적인 교회가 이 명문교회가 이게 돌파해온 교회. 이게 우리 김재건 세계명의 말씀사 사장하던 우리 김재건 목사님 제보고 그러더라고요. 저쪽 구성전에 있을 때 나보고 웃으면서 기독교 핵심 기본진리 책 그거 만들어 놓고 났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참 내용도 좋고 이거 참 알뜰하고 좋은 교리인데 한국 교회가 좀 잘 많이 사용하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외부적으로는 볼 거 없는데 그 뭐 옛날 그 성전 건물 그 볼 거 뭐 있습니까? 꼭 떡방앗간 같잖아요. 볼 거 없다 건물. 그런데 하드웨어는 볼 게 없는데 소프트웨어는 대단하다 이거. 왜? 돌파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돌파한다는 건 뭐냐면요, 환경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권 목사님 보고 물어봤어요. 얼마나 뭐냐? 한 40명 모이는데요, 도저히 이거 안 되겠다 했는데 목사님 한 분이, 그 같은 노예 목사님 한 분이 이제 몸이 암이셔가 도저히 목회 못 하면서 그 이제 교회를 합해줘서 한 20명 돼. 그 목사님이 은퇴할 때 한 20명 되는데 그 교회하고 한 40명 되는 교회가 합해줬어. 합해주고 그 목사님 은퇴하셨어요. 또 뭐 참 우리 권 목사님이 착해가지고 은퇴하셨는데 뭐 그 참 내가 보니까 이거 뭐 참 엄청나게 잘해드리고 은퇴하시고, 또 한 20명 정도 모이던 교회인데도 그 목사님 많은 은퇴금도 드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70만 원씩 드리기로, 생활비를 드리기로 했다. 한 20명 모이는 교회인데. 참 그래서 내가 권 목사 보고 착해서 그대가 복을 받은 것 같다. 또 이제 그러고 있으니까 이 주변에 소문이 나니까 또 한 분이 이제 교회도 잘 지어놨는데 이분이 이제 병이 들어가 목회를 못할 형편이 됐어요. 그러니까 좋은 소문이 나니까 그럼 이 교회도 한 20명 정도 남은 교회라. 교회당은 잘 지었어요. 우리 건재한 명문교회보다 내가 보기 땅도 훨씬 더 효율적이고 이렇더라고. 건재한 명문교회는 위로 이제 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는데 이건 엘리베이터 탈 필요가 없어. 저쪽에는 1층이고 2층, 3층 형태로 이렇게 넓은 땅에 교회를 잘 지었어요. 또 위치가 좋아가 주변에 전부 아파트라. 아파트 숲을 이런 곳에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도 교회 지어놓고 20명으로 10년, 20년 유지했다는 그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목회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교회 교인들에게요,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이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제 몸이 아파 입은 못한다 하니까 권 목사님이 참 착하게 했다는 거 알고 이 교회하고 또 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원로 목사가 2명이나 돼요. 그 몇 명 모이냐니까 이제 작년에 한 90명 모이는데 작년 90명 모이는 교회 원로 목사님이 2분이라. 근데 그분도 또 아주 또 잘 해드리고 한 달에 70만 원씩 또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드리기로 그렇게 했다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 착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어떠냐 하니까 요즘 이제 했는데 요즘 한 90명 정도 모인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하면서 이제 보니까 뭐 우리 현철 집사가 장로 돼 있고 장로님 돼 있고 또 뭐 보니까 뭐 아는 사람 거기 있는 예전에 우리 교인들의 상당수가 거기 있잖아요. 지금 옛날에 거기 우리 명문교에서 인천 쪽으로 간 사람들 뭐 다니다가 같이 간 분들 처음 보다 보니까 뭐 다 반가운 얼굴이고.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있는 숫자라 지금 있는 것으로서 절대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요, 변할 때 변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변해야 될 상황에서 변하지 않으면 그때는 돌파가 이미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 명문교회 마을에서 한번 보세요. 계속 변화를 시도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는 이 금년도에 다시 한번 대변화가 일어날 걸 기대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은혜가 말씀으로, 전도의 놀라운 역사로 이게 변화가 될 때 변하지 않으면요, 교회는 침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들로 이렇게 하고, 예 목사님, 이제 이제 한번 기대해 볼 만큼 이제 이렇게 전략을 짜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훈련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예배 집회하는 거 외에 했는데, 어제는 마지막 날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아서 참 회개하고 정말 성령 충만을 받는 거 보면서 집회하면서 내내 참 가슴이 찜했어요. 여러분, 지도자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누구나,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이게요, 성경적인 해석학적으로 볼 때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사업, 장사, 집안, 직장, 무엇이든 이걸 돌파할 수 있어야 이게 하나님이 쓰는 사람으로 쓰임이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지금 오늘 돌라가 훌륭한 것이 말이죠, 이 지금 이사갈 출신들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평지고 숲이 있고 그렇지만 에브라임 산지에 있으면서 그가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지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환경에 굴복하는 경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직장이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사업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아예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가 필요하고요, 이 야일이 하나님 앞에의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의 가치관, 그의 인격, 그의 영적 안목이 23년 동안 전쟁과 내란과 환란 속에 있던 이스라엘 나라에 평온을 가져왔더라. 자, 두 번째 이제 야일에 대해서 나오는데, 야일은 므낫세 지파예요. 이 므낫세 지파인데, 므낫세 지파에 속한 길르앗 후손으로, 자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부터 5절,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의 장사 되었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길르앗 후손이었다. 낙이 30, 아들 30. 이거 뭐 보니까 성읍을 가질 정도니까 굉장히 여유도 있고 그런데 이 길르앗이 어떤 곳인가? 길르앗의 후손이다. 우리가 이제 길르앗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여러분 길르앗은 어떤 곳인가? 한번 본문을 떼어주기 바랍니다. 민수기 32장 33절부터 42절까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여러분 띄워드렸으니까 다 보이시죠? 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니의 왕 시온에 내려와 마신 왕국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다몬과 아다롯과 이로엘과 아다롯손과 방과 아셀과 육보아와 오네벤 나베와 벨하란들에가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왕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루벤 자손은 에스본과 헤르알레와 가라다입과 너브와 바알몬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10대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에게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에 있는 아모니인들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비는 가서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말하라 불렀더라. 자, 여기서 길르앗이라는 곳은 도전하는 사람들인데 원래 야일은 길르앗 원주민이 아니라 므낫세 지파인데 역시 그도 이 야일이란 뜻은 비추는 자, 깨우치는 자란 뜻이에요. 그럼 여기에 조금 전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공통점이 뭐냐 하니까요, 그들의 생각은 진취적이었다.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있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하여 그 시대의 사사로 그 시대를 열어가게 하셨다. 자, 오늘 우리가 결론을 맺습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으로 죽이느냐 살리느냐도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특히 오늘 독성한 우리 18여전대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어려서는 믿음으로 자랍니다. 저와 우리 집사람은 사실 목회자 가정이기 전에도요, 아이들한테 집사 때도요, 아이들한테도 어려서부터 계속 신앙교육을 시켰습니다. 이제 목회에 들어서서도 저는 아이들한테도 맨날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너희가 신앙생활에 실패하면 인생을 다 이긴 것 같고 가진 것 같지만 지내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땅의 삶에 여러분 우리가 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신앙으로 무장한 지도자, 믿음으로 무장한 지도자,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걸 갖출 수 있는, 조금 전에 몇 번 설명했는 그대로 비록 이사갈 지파인데 그 에브라임 산지에 있으면서도 그 모든 것들을 돌파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여기 오늘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르앗의 후손이었는데도 므낫세 지파 쪽에 살면서 그 역사를 일으켰던 돌라나 야일, 하본 야일이라, 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여건들이 때로는 불리하고 때로는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먼 인생길에 보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6절부터 9절 그리고 18절에 이제 계속 강해를 해가며 깨닫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을 버려요. 이 참 이상한데 6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참 하나님을 버리고, 이 버린다는 것이 두 가지인데요, 적으셔야 돼요. 여기에 나오는 버린다는 게 여호와를 버려, 하나님을 어떻게 버리느냐요.
무시무시한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을 어떻게 버려요? 이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버려라는 뜻이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려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무시하는 게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버려, 이는 무관심한 거예요. 하나님께 더 이상 관심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버려라는 단어로 사용된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들이 이방인의 7신을 섬겼어요. 여기 나오는 대로 첫째, 바알신을 섬겼다. 바알신이 뭐냐면 농업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 우리로 이야기하면 기우제 드리고 막 하면은 비를 내려주신다.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그 가나안 칠족들이 섬기는 신이었는데 바알이 농업의 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고 저들은 그냥 율법을 외우기만 하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들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는데 우상한 검새 눈에 띄거든요. 그 앞에 막 절하고 그 앞에 빌고 하니까. 그래서 바알의 농업의 신들도 같이 섬기기 시작했다. 여기서 성경이 여호와를 버려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며 무관심해져 버렸다. 말씀을 무시해 버렸다. 그것을 성경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으로 말씀해요. 농업의 신을 섬겨서 풍요의 신. 두 번째, 아스다롯은 가나안 지방의 여신입니다. 여신상. 그 다음에 아람의 신들은 시리아 영토 전체에 아람 민족이 따로 섬기던 우상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왜 저들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울면서 회개하는데 왜 자꾸 그렇게 농업의 신 섬기고 가나안 지방의 여신 섬기고 아람에 섬기는 우상을 섬기느냐는 거예요. 네 번째, 모압의 신. 이 모압의 신은 뭐냐면 그모스 신입니다. 그모스 신을 섬겨서. 그 다음에 암몬 자손이 섬기는 신. 이것은 남신과 여신, 밀곰, 몰록 이런 것들을 섬겼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제 사사기를 풀면서 마지막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것은, 왜 그러면 이방의 신들을 섬겼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왜 이방의 신들을 같이 섬기게 됐고 했는가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버려, 반항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무관심했는 걸 버려로 표현했는데, 그러면 왜 이 하나님을 버리는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바알, 아스다롯, 아람신, 모압신, 암몬 자손 신들,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는 자리로 들어갔는가 봐요. 예? 왜 그랬을까요? 이런 건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나요? 성경을 읽으면서 사사기와 출애굽기 같은 거 이런 거 읽을 때는 막 여러분 막 화가 날 때가 없습니까? 이게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이거 홍해를 건너게 해주고 다 요단강도 건너게 했는데 이거 왜 이래?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이 없나요? 세례 받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막 울며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오직 주님만 위하여 삽니다. 막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모습은 어때요?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나 조금만 시험거리고 오면은 하나님은 무시해요.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해요. 내 현실이 더 중요해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면서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정말 부족한 인생이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을 벌리게 된 건 하나님 절대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에 은혜 받으면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헌신한다 했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의 은혜에서 점점 내 중심으로 와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면요, 하나님, 저는 정말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정말 인생이고 죄인입니다. 베드로 고백대로 주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혹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거나 주님 앞에 제대로 못한 거 있다면 주님 언제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끊임없이 내 쪽으로 옮겨지려는 모든 것들을 다시 주님 앞에 다시 내 중심으로 모든 하고 있던 가치관이나 사고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영광은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노라. 바울 같은 사도가 그렇게 큰일 했는데 죽을 일이 뭐 있습니까? 상급받을 일만 있을 것 같은데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나는 날마다 주 앞에 죽는다고 고백을 해요. 오늘도 우리가 이 사사기를 계속해서 강해가며 이해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보면서 주님, 이것이 어쩌면 내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주님, 혹시라도 제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나 주님보다 더 위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 내가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바로 구약에 이야기하는 사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오늘 또 주님의 귀한 뜻을 깨닫고 부족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삶을 정리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